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주제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저주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죠. 하와가 첫째 아들인 가인을 낳을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출산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의술의 발달로 우리가 겪어야 할 큰 고통도 어떻게 하냐면 많이 감해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취 주사를 맞으면 출산의 고통이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의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하와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죠. 첫 출산입니다. 첫 출산. 그러니까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출산에 관한 정보가 완전 백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그렇게 출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와가 출산하는 장면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죠. 하와가 이렇게 가인을 놓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첫 아들을 놓고 나서 했던 고백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남자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출산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와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은 어떤 은혜냐면 갑절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에 이어서 누구까지 낳았다는 겁니까? 아벨까지 출산을 한 것이죠. 출산할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겠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그 큰 기쁨 속에 둘째도 낳았고 또 성경은 건강한 성인으로 가인과 아벨이 성장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을 치는 자, 이렇게 서로가 다른 일을 하며 자라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만 딱 본다면 우리가 이후의 내용들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1, 2절을 딱 보면 누가 더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이 태어나고, 그런데 두 사람의 직업을 소개할 때는 누구부터 얘기를 합니까?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누굽니까? 농사 짓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는 신학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가인으로부터 가인의 출생, 아벨 출생, 아벨의 양치는 직업, 가인의 농사 짓는 직업, 이렇게 되면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바깥쪽에 위치하고 가운데는 누가 위치합니까? 아벨이라는 인물이 위치를 하고 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에는 가운데 놓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 2절만 딱 보더라도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아벨이라는 인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포커스,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나옵니다. 2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 가족들에게 곡식을 제공했고, 아벨은 양을 치며 가축으로부터 음식을 가족들에게 제공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3절, 4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가인은 자기가 곡식을 거두는 것에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가축으로부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구약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율법을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서 저자가 주는 팁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축의 예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것, 첫 것이라는 것과 기름이라는 요소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축의 예물에는요. 그런데 곡물의 제사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첫 것이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고운 가루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서에 대한 제사의 원리들이죠. 그런데 가인의 곡물의 제사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에 나와 있는 가축을 드리는 제사의 원리를 따라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음을
우리는 눈치를 좀 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시대는 구약의 율법을 받지 못한 시대 아닙니까? 율법은 언제 받죠? 모세 시대에 받습니다. 모세 시대.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율법을 받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그보다 뭐 수천 년 전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기록했죠. 율법 시대를 살았던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율법적 관점으로 창세기도 조명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것과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4절 하반절로부터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런 성경 교재들을 보면 이 본문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 놓은지 압니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아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연기는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런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연기는 올라가지 않고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어요. 꺾여 있어요. 꺾여 있어요. 한편으로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는 딱 보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이 연기로 받으셨구나. 가인의 제사는 연기가 꺾여요. 이렇게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구나 뭐 이렇게도 보는데 뭐 그것이 본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린 것에 있어서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를 두 사람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예배자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요소는 당신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당신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더 성경적인 예배에 관련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이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거죠. 제가 앞전에 사역을 할 때,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10%, 뭐 조금 더 많이 하면 15% 아이들만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머지 80% 되는 아이들은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만 앉았다 가는 거예요. 앉았다 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주일날 이렇게 출석 체크하는 그 반별 보고서에는 보면 52주가 다 개근이에요. 개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로 본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그 아이는 52주 다 예배 시간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예배자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곳으로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인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예배 관점은, 두 번째는 예배자의 예물은 예배자의 평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가치도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올바른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한들 그 예물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거부하시는 겁니다. 거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주제는 가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인. 본문에 보면 이제 아벨은 참된 예배자였다라는 부분에서 강조점이 있지만, 그러나 가인을 다루는 내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가인이라는 인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 지금 우리 시대로 본데에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이 동생을 살해한 겁니다.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가정을 이루어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최초의 인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첫째 아들인 가인이 출생했고, 또 그의 동생 아벨이 출생했다는 사실까지는 은혜로운 기록인데,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 은혜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장자가 가인이 그의 동생을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이 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인은 그러면 왜 살인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며 본문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마음 속에서 참지 못할 분노가 그냥 마음에서 그냥 치솟는 겁니다. 질문해 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벨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가인 자신에게.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사를 거절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왜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문제로, 우리의 자신의 죄로 인해 예배가 거절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에서 성경은 가인을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중심에는 아마도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을 하냐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이기적인 욕망은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의 입장이라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벨 때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거부하셨다. 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은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을 깨닫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입니다.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죽일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죄 없는 의인인 아벨을, 동생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 가지고는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보면 다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취재를 한다든지 왜 살인을 했는지 왜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물어보면 잘못했다 얘기합니까? 다 남 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살인과 같은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 큰 악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죽을 죄를 지어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겁니다. 이런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살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살인에 대해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살인인가 하면 첫 번째는 고의적인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죽인 경우입니다. 우발적인 발생이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실수로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살인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서라든지 이렇게 율법에 보면 우발적인 살인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 그 사람을 그의 가족들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 안 두겠죠.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살인이 있냐면 고의적인 살인,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의적인 살인은 악한 살인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을 처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저지른 살인이 어떤 살인입니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어떤 살인이죠?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겁니다. 계획적인 살인. 동생에게 얘기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동생을 끌고 가서 동생을 살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가인의 태도를, 가인의 중심을 미리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살인을 행하기 전에 경고를 하시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경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더 원했고 죄와 더불어 친동생인 아벨을 살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 없는 신실한 참된 예배자인 아벨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른 정말 악한 죄인인 이 가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살인 행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인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분냄은 옳지 않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네가 드린 제사와 제물은 내가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며 그의 죄된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아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죄가 그를 삼켜버리려고 이렇게 딱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분한 마음을 내려놓고는 뭐 하라는 겁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좋지 못한 감정은 오래 품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가인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마음속에 꽉 차 있자 뭐가 노리고 있습니까? 옆에서요? 죄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덮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살펴보는 우리 사울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로 그냥 안 좋은 좋지 못한 감정들로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실 다윗을 어떤 대상으로 여깁니까? 가인하고 똑같아요.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가장 충성된 사람이죠.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서 악신이 들려서 막 그 악령이 역사하고 막 괴성을 지르며 고통받을 때 다윗이 옆에서 음악으로 그의 마음과 영혼을 달래주지 않습니까? 악령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 왕에게 가장 충성된 다윗을 사울은 그를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벨이죠. 오히려 그를 더 흠모해야 할 사람으로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좋지 못한 감정으로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죄의 놀이개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어떻게 하냐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냐면 부인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죠. 아담과 하와도 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모두 다 자신의 죄를 부인했던 것이죠. 가인도 악인의 모든 특징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은 대상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담이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저주와 가인과 받은 저주가 공통된 점이 땅을 저주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저주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담에게는 땅을 저주하시자 땅에서 엉겅퀴 가시덤불 같은 것이 나와서 아담이 뭐 해야만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노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 제거하고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힘겨운 노동을 통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받은 저주죠. 그런데 가인은 그와는 다릅니다. 가인이 받은 저주는 어떡합니까? 훨씬 더 혹독합니다. 밭을 갈아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심한 저주이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죠. 땅을 가는데 전문가입니다. 자신이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주하신 겁니다.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한 엄중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정착하며 살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에게 버림을 받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가만히 살려두겠습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가인을 살인자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인류 최초로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인은 철저하게 고립이 되었고 가족 공동체로부터도 살인자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악한 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저주를 받자 너무 혹독한 저주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가인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잡혀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과 같이 살인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보복을 하고 보복을 하기 때문에 가인으로 인해서 아담의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잔인한 피비린내 나는 잘못된 상황들로 또다시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가인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로 본다면 가인과 아벨은 다 어떤 상태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의 주어진 직장,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각자 하나님 앞에 가인은 가인대로 농사를 지어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었기에 양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가인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불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아벨은 믿음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이 똑같았는데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영적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린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주소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자발적이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자들은 아주 수동적입니다. 능동적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냐면 끌려갑니다. 그냥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어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적 즐거움을 더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성경적 예배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가인 아벨과 같이 우리 자신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아벨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을 붙인다면,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참된 예배자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인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잘 돌본다.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중에 자녀들을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혜로 잘 돌봐주고 키워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한다면 누가 가만 안 있습니까? 부모가 가만히 안 있겠죠. 부모가 그 은혜를 갚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어려움을 잘 보살핀다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은 절대 손해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얻는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재물, 이 땅의 우리 경제적인 화폐, 가치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을 다스리시는 왕께서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말씀이에요. 약속된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옆에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는데 그 옆에 사람을 향하여 벌린 손에 어디에서 갚음이 오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우리 네팔 마야 사모님 오늘도 오전에 모시고, 제가 앞전에 사역했던 남도교회도 우리 윤은호 선교사를 후원하거든요. 이렇게 데리고 또 가서 예배 시간에 인사도 하고 또 목사님 만나 뵙고 또 같이 점심 식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기간이 뭐 한 2-3주 정도 더 있는데,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또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필요를 더 채워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역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베풀 수 있는 최선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자는 살리는 사역자입니다. 살리는 사역자.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물도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옆에 있는 이웃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평생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참된 예배자입니다.